삶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죽지 못해 산다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 의미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살아있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한다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도 고통이죠. 즉 삶이라는 것은 어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를 띠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의 신호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길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그래서 하느님도 찾죠. 우리가 하느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불행해지기 위해서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느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맞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의 차원이고요. 처음에 하느님을 섬길 때나 아니면 보통의 우리들은 하느님께 편안함을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면 굳이 힘들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하느님께서 나를 나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편안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고생 좀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얄미워도 좀 미우니까 저 인간은 좀 암에 걸려가지고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느님은 더 하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힘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왜 하느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요? 힘들게 하진 않으셔도 고통 앞에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하고 있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나의 방식을 그분께 강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면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느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끄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따르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따르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따르시는 겁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따른다는 거죠.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이 불러요? 아니면 목자가 불러요? 양들이 들판에서 풀 뜯다가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러니까 목자 부릅니까? 아니죠.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가 부를 때까지 풀 뜯어 먹다가 쉬다가 하면서 목자가 부르면 그때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신앙이란 따라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라도 가라면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죠. 그럼 양들은 이리떼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양과 세상에서 제일 약한 이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붙여봐야 알아요? 양은 신체 구조상 이리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보내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죽으라는 얘기야. 아니 왜 사랑하면서 그런데 파견하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이리떼 가운데 가면 죽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보내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무리 말해도 양들은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어요.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양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새 까먹으셨어. 비둘기처럼 뱀처럼 슬기롭게 되어라. 비둘기처럼 숨박도는 온순하게 되어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양은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 고통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오래 살기를 바래요. 건강하기를 바래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얼마나 살아요? 아담처럼 몇백 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300년 살게 하는 거? 너무 고개를 엄청나게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신다. 우리는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삶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보면 한순간이에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한순간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제를 살아가는가? 지금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영원 속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래요.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잘 살면 되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끝에 절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살았어요.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마련이죠. 그럼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우리는 무엇으로 여긴다? 하나의 신호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죽은 다음의 평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제 평화? 지금의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삶의 해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삶을 향하도록, 즉 누가 함께 하시기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청한다는 거죠. 인간의 인생은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지금 내가 없으니까 괴로워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분께 믿음을 두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도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죠. 맡기면 맡길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커지죠. 주님의 흐름이 생깁니다. 나는 그 흐름을 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생명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 지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다는 거죠. 때로는 인간적인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삶의 흐름을 누가 아는지 아세요? 내 머리가 아닌 내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 머물면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생기는 보이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자꾸만 영향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점점
생기를 잃어가게 되면 마음에서 외친다는 거죠. 뭐로 외칩니까? 우울함으로 외치는 거예요. 분노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싱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우울함과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영혼이 분노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어떤 교훈을 얻고자 성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화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는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끝내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고 지금은 살아가되 어떤 마음으로? 그래요. 듣는 마음은 뭡니까? 그분께 배우고자 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당신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웁니다. 학교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묵상을 자꾸만 하면 내 삶 안에서 경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면 내 영혼에 생기가 돌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느님 모를 때는, 마음 힘들 때는 자꾸만 소극적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소극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이 피난처라고 해서 하느님 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느님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삶이 힘들었으니까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슬펐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상처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느님이 좋으니까 당신 안에 머물게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숨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소리가 없어. 그러고 싶은데 질문하는 걸 보니까 어때? 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걸 바라는데요. 그건요, 하느님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요,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면 어떡하려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았던 여인, 죄 많은 여인, 뭐 여러 가지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로마 순교록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달라하고 베타니아는 좀 다르죠? 어쨌든 같은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전승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7 마귀에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 들린 구마자 보셨어요? 마귀를 쫓는 사람은 구마자죠. 마귀 들린 사람은 누구예요? 구마자입니다. 마귀 일단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귀 한 마리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영화 같은 거 말고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 무덤에 살아야 돼요? 무덤은 어떤 이들이 사는 곳이죠? 말이 좀 이상하지. 어떤 이들이 산다고, 죽은 이들이 산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죽은 이들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껏 삶을 펼치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 무덤에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7 마리.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꽉 찬 숫자죠. 그 여인의 안에는 7 마리의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사탄은요, 정신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진정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어차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간혹 제정신이 들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인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차라리 제정신이 아니길 바랄지도 몰라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차라리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당시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처럼 뭐 자유연애 시대라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남편감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서 그냥 조용히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일곱 마귀가 들어오면서 이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맹정신 들어올 때마다 차라리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면 이렇게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영락없이 정신 차려보면 꼴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한테 지배당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정신을 빼앗기죠? 그러다 정신 차렸어. 어떻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있겠죠? 깰 때마다 어디로 빠져? 절망 속으로 빠져요. 나락 속으로 빠져요. 기도를 부탁하고 용한 사람들께 가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7마리잖아요. 한 마리 쫓아내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마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후예들을 비롯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제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악령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굴 만났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완전 멋있지. 한 말씀으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전의 삶 때문에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적극적이었을까요? 이전보다는 적극적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보든 말든 어떻게 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로 닦죠. 이 머리라는 것은, 여인의 머리라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슬람 국가들 가면 머리 가리고 있죠. 이 머리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나죠. 함부로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 의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히잡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그것도 여러 남자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았다. 이건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럼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미쳐서? 복음 말고는 상관없어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전에 내 삶에서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신 그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게 해주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제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냥 완전 소극적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의 가치로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어떻습니까? 와르르르 무너졌죠. 내가 이제 살아가서 뭐해요?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저분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아무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정말 대단하죠. 제자들도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제 어차피 다 났어 그냥.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새벽녘에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도 어두운데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막 돌아다닙니다. 어쨌든 여인들은 밤에 혼자 막 돌아다닐 수 없죠. 더군다나 어디로 갔어?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뭐 어차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이죠. 딱 갔는데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죠.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의지는 되지 않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이 끈떨어진 연처럼 이리저리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근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놀라지도 않아요. 뭐 남정네들이 있고 놓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선생님 모셔갔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여인아 왜 우느냐 그랬을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제정신인 것 같아요. 천사 두 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데 다 남정네였죠. 그런데 뭐라 그래? 선생님 혹시
저희 스님 모셔갔으면, 저의 주님을 모셔갔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그런 말합니다. 지금 완전히 몰랐어요?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분이 눈에 안 보여. 내가 여자, 이 새벽에 남자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죠.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천사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있었죠. 그 여인하고 그러니까 돌아봤죠. 그러나서 한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라 부르죠.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돌아봐. 여기 지금 돌아본다는 게 두 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봤는데 또 돌아봐서 그럼 어떻게 한 거? 360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리아 어머나 이렇게? 어지러워. 이렇게요? 이게 아니죠. 처음에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그분을 알아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어요.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그 이름을 듣는다는 거죠. 지금은 슬픔에 빠져서 눈이 가려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고 하세요.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요, 소극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그동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나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소극적으로 숨어 사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뛰어들라는 거죠. 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전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들, 이런 거 치유받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이제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돼요.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에는 18세기? 18세기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은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여인이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나와도 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왜? 여인은 객관적인 사고를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자매님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예수님 시대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소극적으로 상처받아서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부활의 첫 증인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는 거죠.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붙잡아서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어린 소년 다윗을 붙들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듯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면 상처받고 자격 없는 여인조차도 복음의 뭐가 된다? 증거자가 된다. 그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지나간 날에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을 전하는, 즉 무엇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성당 나오세요, 천주교 나오세요, 이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느님 믿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생기 넘치게 살아가니까 당신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소극적이지 않아요? 죽지 못해 살면서 그냥 하느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느님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아이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하느님 함께 하시니까 저 한번 살아볼래요 하면서 힘차게 배움의 자세로 살아갑니까? 내가 판단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돼요? 저 힘 좀 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알려지는 여인이 됐죠.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뽑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어쩌면 피난처만 찾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호만 받으려고 하고 치유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백 믿고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느님께서는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래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요, 흐름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내 자리 다 뺏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살잖아요. 내 자리가 커진다는 거죠. 우리 왜 당당하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롭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그분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